9장의 말씀을 통해서 타락한 시대를 향한 엘리야의 영적 전쟁 세 번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크게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어떤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회개하고 그것들을 밖으로 던져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더 집중하는 시간이 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론을 좀 먼저 보면 오늘 말씀의 19장 10절과 14절에 보면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되어 영적 전쟁을 선포하였는데 지금은 자기 생명도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그래서 숨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내용의 발단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는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주의 제단을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제도를 통해서 나아갔던 것들에 대한 것들이 헐어지는 제사 제도가 멈춰지는 일들이 있게 되었고, 주의 선지자다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 아합이 잡아다가 죽이는 이런 일들이 오면서 이제 그 위험이 누구에게까지 언젠가는 엘리야인 자기 자신에게까지 오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압박감을 가지고 엘리야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되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이 22년을 통치하면서 악의 최고조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아합은 이세벨이란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세벨은 시돈에 사는 옛 바알의 딸인데 바알을 추종하는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의 왕궁에는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을 짓고 그곳에 바알의 제사장 450명을 세우고 아세라 제사장 400명을 세워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있어지게 됩니다. 아합 왕의 이러한 일들을 보고 분개하여 일어난 사람이 무명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원래부터가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던 그런 분이 아니고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나 이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이고 남유다의 수도가 바로 이 에레미야인데 그곳에 훈련받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사무엘과 같은 이런 분이 아니었어요. 이 엘리야는 저쪽 요단강 건너편에 이방인들이 사는 그 땅에 한 산골에 있었던 바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바로 이 아합 왕의 이러한 그 잘못된 통치로 말미암아 이 엘리야를 분개하게 만들었고 그 일로 인하여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이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러한 선포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게 되었고 그 결과 훗날 아합의 가문을 멸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영적 전쟁에 대한 선포로 말미암아 갈멜산 전투가 시작되고, 갈멜산 전투 아시죠? 불로써 응답하시는 그가 여호와여 하면서 갈멜산에서 제가 그 성지순례에 가가지고 엘리야의 이 검인가? 그 엘리야의 검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엘리야의 검이 있는데 엘리야의 검이 번개 맞은 것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었던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엘리야가 원래 검을 들고 있었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엘리야의 검에 이렇게 번개 맞은 것처럼 이렇게 칼이 휘어져 있어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서 봤어요. 그래서 전투가 시작되고 그 결과 큰 승리를 거두면서 사단은 땅에 떨어지고 사단을 추종하던 바알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 제사장 400명의 목숨을 거두는, 말이 그렇지 850명의 제사장들의 목숨을 거두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의 뜻은 엘리야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단의 추종자들을 향하여 분노하여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그 땅에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사회, 우리의 개인사회, 더 나아가서 정말 민족사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믿음의 열정과 그런 강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 일어난다면 그게 부흥이고 하나님은 그 부흥의 세대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자들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엘리야의 영적 전쟁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받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영적 전쟁이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 선포했는데 비가 오지 않았고, 두 번째 영적 전쟁은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쟁에 대한 전투가 있었는데 그 전투에서 엘리야는 위대한 기도를 통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오늘 세 번째 영적 전쟁의 엘리야를 통한 영적 전쟁의 교훈 세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세벨의 영적 흐름을 조심하라. 이 이세벨의 영, 이세벨은 아니죠. 이제 그 당시 이세벨은 그 당시에 있었고 지금은 이세벨의 영인데 이 이세벨의 영적 흐름을 조심하라 라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세벨이 행한 이 영적인 흐름은 이세벨의 영의 흐름을 가지고 타고 종말의 시간까지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이세벨의 영의 영적 흐름을 조심해야 되고, 만약 그 영적 흐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회개하여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멘. 회개하여 버리면 끝나네요. 이세벨의 영의 특징 중 하나가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한다면은 그런 영적 흐름이 조금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회개한다면 그것은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가로 1번의 가로 1번. 이세벨의 영은 뱀과 같이 무서운 혀의 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이 혀에 독이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면 선지자가 죽고, 말 한마디면 사람이 푹 떠는, 이 말 한마디에, 이 혀에 무서운 독을 가진 것이 이 이세벨의 영의 특징이에요. 싸늘한 혀의 독으로 사람의 마음을 공격해서 그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는 거예요. 그 독은 엘리야의 열심을 완전히 무력화시켰고, 믿음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완전히 식어지게 만든 무서운 이 독을 가진 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나의 말이 이러한 독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회개하여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나의 말에 독이 있어가지고 어떤 상황을 싸늘하게 만들고 영적인 열심과 뭔가를 향한 정말 큰 믿음의 전진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싸늘하게 만들어버리는 한마디의 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너가 그러고도 주의 종이야. 이런 한마디의 말들, 이 말 한마디가 독이 있단 말이에요. 이세벨의 영의 특징은. 이런 독이 있다면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회개하여 완전히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세벨의 영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대항하는 영이에요. 이세벨의 영적 흐름은 종말의 시간까지 계속해서 흘러가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고, 그 상처를 받은 지도자들의 혀가 교회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 조심해야 돼요. 주의 종들이 이 가르침을, 이세벨의 영의 가르침을 만나겠잖아요. 이세벨의 영의 이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주의 종들이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게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응? 그게 믿음이야! 그렇게 하고도 믿음 생활하는 거야! 이렇게 만약에 하면은 그 성도가 막 확 가슴에 막 못을 막 확 받고, 나 죽을 거야! 이러면서 이게 성도의 이 믿음의 상태를, 심령의 상태를 완벽하게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러려면 그렇게 살려면 믿음 생활 하지 마! 만약에 막 이렇게 했다든지, 뭔가 나는 지금 막 말하기도 어려운 말들이 막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말들이 성도를 향해서, 주의 종이 성도를 향해서 탁 직격탄을 막 때리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다 회개해야 돼요. 주의 종도 이런 것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이 혀에 독이 있으면 그것을 완전히 뽑아내야 돼요. 주의 종은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열심을 불어넣는 사람이 돼야 되지, 성도들의 열심을 쉽게 만들면 안 돼요. 성도들을 잘 복도의 성도들이 열심을 내도록 해야 되지, 성도들을 막 자꾸만 다운시켜 막 다운시켜가지고 날개까지 꺾어버리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나가! 막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못 나가! 이래야 되는데 나가!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나가가 주의가 아니라 못 나가! 이 주의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 이 독이에요. 혀의 독. 이 혀의 독은 무서울 수 있어요. 이 혀의 독을 싹 다 소멸시켜 버려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이것들을 소멸시키는 힘이 있어요. 네. 회개하지 않고 대적하고 대항하는 영이 이세벨의 영이에요. 이게 뭐냐면 핵심은 그거예요. 진짜 나는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정말 살아오는 내 인생사에서 이러한 공격을 내가 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이 혀에 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뱀도 가다가 탁 하면 뱀독이 싹 빠지게 돼 있어. 할렐루야. 그죠?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뱀탕을 해 먹어야 돼. 뱀도 독도 다 끓여 먹으면 독이 다 없어져. 그래서 그거를 다 빼내야 돼. 다 빼내야 돼. 할렐루야. 아니 있을 수 있는 거야. 핵심은 그거야. 우리 인생사가 우리는 원래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이 저주 아래 있었던 백성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을 수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회개의 영을 열어가지고 아멘?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회개하면서 다 이제는 뽑아내고 이제는 내 심령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내 입이 부드러운 사람으로 점점 계속 우리는 우리의 그 캐릭터가 바꿔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함으로써 뭐 오늘 가서 뭐 내일 가서 뭐 무슨 일이 생겼다. 여러분 그때 즉시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나의 입에 이 독을 하나님께서 다 회개를 통해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궁유해. 그동안 우리 성도들은 진짜 저 만나가지고 아마 진짜 단내가 나도록 회개했을 거야. 그죠? 진짜 아마 어마어마한 회개 막 진짜 막 늘어난 콧물이 다 막 질질 흘러나오도록 회개해서 막 진짜 우리 교회에서 소멸 이 다 산 휴지값만 해도 아마 휴지 회사 먹고 살 거야. 먹고 살았을 거야. 그 정도는 우리는 지금도 저 뒤에 좀 코로나 시즌이라 그렇지 저 뒤에도 늘 휴지를 막 한 박스씩 사다 놓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 나오면서 막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서 살아온 거야. 여러분들이 휴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막 혀에서 뿜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혀에서 뿜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것들이 다 올라와서 콧물도 나오고 이래서 닦아내고 이래야지 막 그냥 막 생으로 막 그냥 막 너무 그렇게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 목만 베려요. 천천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풀어가고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뭐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이세벨의 영적인 제가 다 우리 성도들 축사도 외우고 그동안 다 성도들을 세우고 이렇게 했지만은 진짜 막 심각하게 막 이세벨의 영에 막 지배를 받고 그런 영적 흐름이 있고 나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은 거의 나는 없다고 봐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독소의 요소들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싹 다 지금 이 시간에 마음으로 회개하고 탁탁탁 다 털어버리고 가면서 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과 성도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핵심이 그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그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가는 것이 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이세벨의 영의 특징은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뭘 못했다? 회개를 못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세벨의 영적 흐름 가운데 이 무서운 혀의 독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 회개하세요. 이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세벨의 영은 음행과 영적인 간음, 즉 우상 숭배를 통해서 사람들의 리더십을 죽이는 영적 흐름이에요. 좀 어렵죠. 오늘 이 첫 번째 대제의 말씀이 좀 어려워요. 이세벨의 영은 음행과 영적인 간음, 즉 우상 숭배를 통해서 사람들의 리더십을 죽이는 영이라는 거예요. 이세벨의 영은 잡신과 음란의 영의 결합으로
잡신의 뿌리를 통해서 음란을 행동대장으로 삼아서 공격하는 영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니까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것들을 풀어드릴게요. 제가 이 잡신과 이 음란의 이세벨의 영의 흐름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이런 영적인 흐름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게 다 청소하고 이것들을 다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이세벨의 이 영의 흐름은, 이세벨은 두 개의 제사장을 세웠어요. 하나는 바알의 제사장을 세웠고 하나는 아세라의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 가르침에 여러분 중요해요. 이거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렵지만 잘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이 바알은 남신을 의미하지만은 이것은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삶의 이 풍성함을 의미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 다신,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신이다,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아세라의 신은 이 바알의 남편으로서 이 자녀를 출산케 하는 영적 흐름인데, 이 자녀를 출산케 하는 영적 흐름 가운데 무서운 것이 뭐냐면 이것이 어둠의 영과 결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둠의 영과 결탁이 돼 가지고 이 더러운 그 세상의 더러운 그 음행의 행위들이 있잖아요. 이게 여기에 곁들여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의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 막 여기에 이 엘리야의 제가 이 기도 가운데는 그런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이제 제가 저기 어디입니까? 에레미야나 이런 때 갈 때 제가 아마 말씀을 좀 강의를 하려고 제가 안 했어요. 일부러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막 그런 거 쓸데없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엘리야의 기도 핵심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제가 영적 전쟁 이런 게 핵심이 중요해서 그런 거 얘기 안 했지만은 막 짐승의 피를 갖다가 막 몸에 막 이래 상처를 입히고 막 짐승의 피를 바르고 막 그 안에서 막 남자와 여자들이 막 서로 막 그 안에서 막 행음을 하고 막 이런 아주 더러운 영적인 흐름들 가운데 하나예요. 하여튼 더러운 영적인 이 음행의 영적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아세라 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아세라 상은 이 여자의 신상인데 여자들 유방이라고 그러죠. 유방이 막 온몸에 다 유방이 막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막 돼지처럼 막 자녀들 낳으면 막 다 젖꼭지 빠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젖꼭지를 많이 다 해놨는지 막 이렇게 온몸에다 막 그렇게 해놓은 이런 아주 음행의 막 그런 것들이 깃들어져 있는 이런 영적 흐름이 바로 이 아세라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이 아세라의 음행을 통해서 향락을 추구하는 영적인 공격인데, 이러한 공격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녀의 공격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성도는 세상의 영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영, 이 잡신이 중심이 된 삶, 세상적인 행복과 세상적인 풍성함과 세상적인 그러한 복락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삶이 아니어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따라서 세상의 물질이나 이 바알신 잡신에서 오는 세상의 이러한 물질이나 이 풍성함이나 세상의 이 풍성함이 중심이 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이 중심이 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성도에게 세상이 갖지 못하는 물권을 부어주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 물권에 대한 변화가 와야 돼요. 세상에서 주는 행복과 풍성함과 뭔가가 많아지는 이러한 삶이 잡신적 흐름에서 오는 물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풀어주시는 그러한 풍성함과 그러한 행복의 삶으로의 성령이 주시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잡신과 이런 바알의 신의 그런 것에서 결탁되어 있는 행복과 풍성함과 뭔가의 부유함을 쫓아가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신앙생활의 후유증, 그것에 대한 결과물로 행동대장인 바로 이 음란의 영이 붙어가지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음란으로 빠지는 거야. 회사하면서 돈 좀 많아져봐. 사장님들, 회장님들 전부 다 음란으로 빠지는 거야. 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흐름이 아니라 이 이세벨의 영의 흐름이 바로 이런 거야. 이세벨의 영의 무서운 것이 이세벨이 준다 이 말이야. 풍성하게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마귀 사탄이 막 이세벨의 영적 흐름을 통해서 잡신의 영적 흐름을 통해서 막 풍성하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리고는 음란의 이 아세라의 이 음행을 통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음행으로 빠지면서 결국은 돈과 여자에 의해서 사람의 이 리더십의 인생사가 다 깨지는 거야. 그거는 교회 안에 있는 주의 종들을 뿐만 아니라 그거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은 교회에서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1000번도 더 얘기했어. 그걸 내가 성경적으로 증명해 드렸고, 그래서 지도자들 가운데도 돈과 이 음행의 문제로 인해서 리더십을 상실하게 되고, 그래서 이 리더십을 잃게 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 성도들이 이 이세벨의 영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러한 잘못된 질서 안에서의 풍성함과 행복을 찾아서 세상 중심으로, 그래서 그 결과물로 음행에 깃들여지고 음행에 빠져지고 여자 문제가 생기고 여자에게 빠져서 거기서 사단의 어둠에서 거기서 헤매이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행복함과 풍성함을 가져가야 되고, 그 결과로 음행에 깃드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오히려 더 리더십이 강화되고 하나님의 리더십이 생겨져서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자기 자신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 그러한 리더십을 가진 성도들로 세워져 가야 되고, 그러한 리더십을 가진 주의 종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실패하니까 주의 종들도 여기에 이세벨의 영에 다 떨어지는 거야. 제가 이 요한계시록에 지금 말씀한 이 이세벨의 영의 흐름은 지도자들을 죽이는 거야. 이 이세벨은 지금 누구까지도 죽이는 거야? 엘리야 한 방에 가는 거야. 한 방에. 한 방에 있다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 엘리야가 누구예요? 그 엘리야의 그 대단한 850명의 그 제사장을 죽였던 이 엘리야를 한 방에 보내는 게 이 이세벨의 영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 이세벨의 영의 흐름이 크다 보니까 그 나라의 모든 리더십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세벨에 의해서 싹 움직이고, 바알도 이세벨에 의해서 싹 움직이고, 이스라엘 전체가 싹 그 움직여서 움직이고 있는 거야. 성도는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풍성함이 중심이 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이 중심이 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세상이 갖지 못한 물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이나 많은 리더들이 당하는 것이 여자와 돈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과 리더들은 이세벨의 영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세벨의 영의 이 잡신과 음란의 혼합된 영적 흐름, 이런 것들을 반드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터에 가서 무조건 막 달대고 무조건 벌어들이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가는 이런 은혜들이 풀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세벨의 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가문과 자녀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이세벨의 영적 흐름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가정을 위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가족사를 위해 계속해서 나의 기도가 멈춰지면 안 돼요. 계속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도록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축이 되고 중심이 돼서 이 기도를 계속해서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잘 되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잘 됐다가는 잘못하면은 이 이세벨의 영에 반드시 공격을 이게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두 개가 다 이세벨의 이 영의 흐름이에요. 이거 공격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아무것도 하질 말하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건 하나님 중심으로 하란 말이야.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쇼핑을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 안에서 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세상의 중심으로 가서 사는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견고한 분명한 뿌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하니까 막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여기에 딱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행동대장 누가 떠? 음란이라는 행동대장이 탁 떠가지고 여기에 다 걸리는 거야. 대부분 다 걸려 여기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를 힘쓰면 안 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갖고 아멘? 갈 때 진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축구 선수들 가운데 그 누구죠? 이영표가 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이영표가 하는 선수. 참 이런 선수들은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그 유명한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너무나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지금도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어디를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그 사람이 그릇이 크면 세계 스포츠계를 잡을 것이고 그 사람이 그릇이 작으면 스포츠 샵을 할 것이고 스포츠 샵을 하느냐 뭘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믿음의 분명한 그 자세를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거기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아멘?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행복과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풍성함이 있어야 되고 음행에 의해서 깃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고 서로가 가족과 가족을 서로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삶으로 가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야. 그 안에서 믿음의 세대가 태어나서 그 믿음의 세대가 하나님의 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자, 두 번째 큰 2번입니다. 영적 탈진을 통한 교훈. 5절에서 14절 이 두 가지를 보겠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탈진에 빠지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해야 한다. 하여튼 성도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에서 승리한 사람의 특징이 말씀으로 완벽하게 무장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도 성도들은 여전히 말씀에 무장을 안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무장을 해체하고 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사에서 이
정말 내가 강건하면 70이요 80의 인생을 사는데 그 인생사에 여러분이 말씀의 온전한 무장이 이루어지고 그 무장을 다 이루고 죽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예. 자, 첫 번째, 영적인 탈진에 빠지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해야 돼요. 선지자의 힘은 말의 권세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항상 주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는 아직 무명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완전한 무장을 이루지 못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의 혀의 독이 엘리야의 가슴을 공격합니다. 어디를 공격해요? 여러분들이 이 이세벨의 영의 흐름은 이 이세벨의 영의 이 혀의 독은 우리의 이 가슴을 이 심장을 향해서 이 공격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심장을 향해서 이 공격해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도는 이 말씀의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이 당시만 해도 주의 말씀으로 완전한 무장을 이루지 못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때 이세벨의 혀의 독이 엘리야의 가슴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은 1절 2절에 보면은 아합이 엘리야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때 이세벨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지 않고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과 같이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하고 이게 딱 독을 쏘는데 그 독에 누가 맞았어요? 엘리야가 확 맞아버렸어요. 우리는 이 사단이 쏘는 이 불화살, 이 독을 맞으면 안 돼요. 이 독을 맞지 않기 위해서 성도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돼요. 사단의 불화살을 피하기 위한 무장은 믿음의 방패예요. 에베소 6장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이랬어요.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만이 불화살을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방탄차가 있어요. 총을 탁 쏘면은 그 총알이 유리에 탁 박히죠. 안 박혀요? 튕겨 나가요? 할렐루야. 이 소멸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이 총의 능력을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방탄의 능력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총을 땅 쏘면은 그 총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탄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총의 위력을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이 믿음의 방패가 생겨야 되고 이 믿음의 방패가 강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살 것이냐, 교회가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에베소서예요. 그 에베소서 마지막 장에 6장에 뭘 가지라고 했냐면은 전신갑주를 입는데 그 중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진짜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 사단이 불화살이 날아올지 몰라요.
언제 이 이세벨의 이 혀의 독이 팍 하고 날아올지 몰라요. 날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돼요. 예, 저도 믿음의 방패가 없었을 때, 약했을 때는 이 불화살을 좀 제가 맞아봤어요. 그런데 맞으면 거의 그냥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힘이 쫙 빠지고 그냥 모든 게 죽을 것 같아요. 이거를 맞으면 안 돼요. 이 능력을 소멸시키려면은 이 믿음의 방패를 견고하게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믿음의 방패가 강해져서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점점 강해집니다.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건데, 그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은 점점 강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무장을 갖추어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어 믿음이 점점 강해지게 되고 믿음의 방패가 만들어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아직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대로 해서 믿음의 방패를 딱 갖잖아요. 자, 믿음의 방패를 딱 생겼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예성이가 나를 향해서 어떤 말을 독을 딱 했다고 합시다. 그래도 믿음의 방패가 딱 생긴 사람은 그 말이 소멸돼 버려요. 그 능력이, 그 사람의 말의 독이 소멸돼 버려요. 튕겨서 평 하고 나가버려요. 아무런 나에게 영향력을 주지 않는 거예요. 해피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를 보호해주는, 어디도 나를 상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믿음의 방패예요. 저에게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저에게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보여요? 보여요? 다 이상한 분들이네. 보여야 정상이에요. 믿음의 방패가 저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명언을 통해 믿음의 방패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방패가 얼마나 지금 잘 만들어져 있는지 부족한지 저는 보면 알아요, 제가.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의 방패가 탁 생겨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믿음의 방패만 생기면 혹시라도, 제가 아까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남편이나 아내가 나에게 어떤 독서를 딱 부어도 믿음의 방패가 딱 있는 사람들은 착!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환, 반전을 끼는 그 반전을 노리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많이 힘든가 보구나.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반전을 할까? 기다릴까? 지금 말할까? 이따 말할까? 내일 말할까? 하나님 나에게 말할 수 있는 때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뭘 통해서든지. 이렇게 믿음의 방패를 가진 사람은 믿음의 그 색다른 칼라가 생기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공격받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소멸되는 거예요. 그게요. 전혀.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어떤 말을 해도 지금까지 해왔겠지만 해왔잖아요. 그래도 제가 믿음의 방패가 딱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오히려 반전이 이루어졌잖아요. 저에게 때로는 서운함, 저에게 때로는 어떤 말, 저에게 때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있었을지라도 지금은 그것들을 다 반전시키고 새롭게 다 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때로는 내가 가서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알게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믿음의 이 칼라의 방식들이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들, 안정성, 새로운 평안,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방패가 생기게 되고, 여러분들도 믿음의 방패를 구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고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들어졌으면 목사님이 성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말씀이 나가자마자 그냥 거기서 주먹으로 탁 튀어가지고 목회자에게 그
총알들이 다 날아와 보세요.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총알 맞고 죽어 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벌써 다 쓰러져. 의기소침해가지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 많아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끝나는 줄 알죠? 벌써 목사님들이 설교를 딱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앞에 그 메아리 튕김 이런 것들을 딱 준비해가지고 막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즉시 메아리가 돼서 그게 목사님께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거 받은 믿음의 방패 준비되지 않은 목사님들은 그거 받고 전부 설교하면서 막 이제 막 답답함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설교 끝나면은 거의 초죽음 돼가지고 죽어가지고 이런 분들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요즘 그런 것들이 믿음의 방패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벌써 이 믿음의 칼라가 딱 생겨요. 그래서 속으로 뭘 걱정하느냐. 하나님이 또 해주실 텐데, 하나님이 또 만져주시면, 하나님이 만져주십시오. 어떻게 할까? 찾아가서 말할까? 기다려서 말할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듣게 되고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여기 이따가 세미한 음성이 나오지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상대방의 연약함을 알게 하고 상대방을 치유해주고 상대방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풀어주고 계속해서 그에 대하여 중얼거리게 되고, 응? 99999999999 제가 그 999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게 기도의 소리라고. 응? 그 비둘기 소리, 사자의 소리, 그게 다 그 목마름의 소리요, 배고픔의 소리요. 그게 성경의 그 선지자들이 그 999 하는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 성도들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는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거에 다른 면이야. 특별히 가는 그 특별 기도야. 특별 기도. 이런 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도 이런 것들이 믿음의 방패가 가정 안에서 남편이 믿음의 방패가, 아내가 믿음의 방패가 딱 생기잖아요. 벌써 어떤 상황이 생기면은요, 벌써 이 믿음의 칼라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 999 막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막 가족을 위해서, 막 그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기 믿음에 깨어진 분량만큼 계속 999 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이 소리가 이게 와야 돼, 이게. 응?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 제가. 왜? 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가 딱 생기니까 믿음의 방패에 따른 믿음의 칼라들이 싹 생겨지는 거야. 응? 선택이야, 그거는. 각각 그때그때의 선택이야.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님이 내가 일하는 게 아니야.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보시지만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처음에 믿음을 가졌을 때는 누가 일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일을 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무장해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돼요. 믿음이 점점 강해지고 믿음의 방패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의지하는 만큼 강해집니다. 그 결과 사단의 불화살을 소멸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을 보호하는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됩니다. 성도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성도가 믿음의 방패를 갖지 못하면 사단의 불화살을 맞을 때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죽음의 영의 방문을 받게 되기도 하고, 그 결과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위치에 대한 불안정감을 갖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며 자신이 숨을 곳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엘리야도 지금 자신이 숨을 곳을 향하여 갔던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부엘사와 그 산골짜기로 가라는 말을 하나님이 하지 않은 건데, 엘리야는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지금 자기 방식대로 어딘가 와서 지금 사화는 지금 부엘사마다 놔두고 자기는 또 거기서 한참 더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 숨어가지고 지금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인생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은 숨었습니다. 이때가 영적으로 위험한 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딘가에 숨으려고 할 때 그곳은 사단이 기다리고 있는 어둠의 처소입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갔습니다. 성도에게 이런 위기가 있을 때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주의 종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해야 합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입니다. 이와 같이 엘리야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엘리야를 보호해 줍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즉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엘리야는 천사, 즉 사자의 도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게 되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됩니다. 왜 영적인 탈진이 오는가? 말씀에 대한 무장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고자 하는 사모함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와 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만들어져야 하고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영육간의 자신을 완전히 방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칼날을 통해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황을 지켜주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사단의 혀의 독을 소멸시킬 수 있게 되고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어떤 공격을 통해서 오든지 간에 그 공격을 소멸시키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탈진에서 여러분들이 와도 안 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영적 탈진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을 거슬러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고 새롭게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깨우고 믿음으로 다시 무장시켜가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5절에서 12절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사람이 마음의 공격을 받고 낙심하여 자신이 숨을 곳을 찾아 도망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11절 강한 바람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사단은 우리에게 강한 바람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 강한 바람 앞에 인간은 두려워합니다. 낙심하기도 합니다. 숨으려고 합니다. 강한 바람만이 아닌 지진과 같은 땅이 갈라지고 우리의 재물이 손괴를 입는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는 불에 대한 공격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뭔가를 살라버리고 소멸시키고 뺏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이가 쳐놓은 그러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에 하나님은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속에 계십니다. 바람이 올 때, 지진이 일어날 때, 불이 와서 나를 소멸시킬 때 우리는 세미한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 유태인들이 아우슈비츠인가 하는 그 도끼스실에서 죽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막 거기서 괴성을 지르고 막 거품을 막 도끼스를 마셨으니 막 거품을 뿜어내고 막 그 괴기적인 상황으로 막 죽어갈 때 그때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손톱으로 그곳에 그 벽에 글씨를 씁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신다고 그는 죽으면서 이 글씨를 쓰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 글씨가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배지, God is love라는 배지 아시죠? 그게 바로 그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바로 도케스 실에서 나온 이 단어인 것입니다. God is love.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오는 그러한 강한 바람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진과 불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한 바람이 있고 거기에 지진이 있고 불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귀를 기울여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는 것을,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지를, 무엇 때문에 계시는지를, 왜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우리는 거기서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탈진이 올 때 첫 번째는 우리는 들었던 말씀들을 다시 공급하고 내 심령에 공급하고 내 영혼에 공급해서 다시 말씀을 통해 나를 재무장시키고 내 믿음을 다시 충동하고 일으키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성령의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거기로부터 마음의 요동함이 멈추고 다시 믿음의 정중동이 일어나게 되며 이 한 사람의 이 음성이 수없이 많은 엄청난 많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다시 치유하고 회복했으며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되게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마지막 엘리야의 영적 전쟁이 준 영향력을 통한 교훈 15절에서 18절입니다. 엘리야의 영적 전쟁이 준 영향력은 무엇인가? 엘리야의 영적 전쟁의 승리는 그 시대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남쪽 그 브엘세바서 광야가 있는 곳에서부터 너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다맥색으로 올라가라겠죠? 거기 몇 절이에요? 15절. 이 다맥색은 어디냐면은 북쪽 끝, 지금 남쪽 저 끝에서 있었던 이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서 이 다맥색,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원래 살았던 그 아람 지역의 위쪽에 있는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쪽으로 가라. 다시 그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해서 그쪽으로 가게 하면서 그쪽에 가서 너는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랬어요. 이 엘리야의 영적인 영향력이 세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게 됐는데, 두 사람은 왕이 되고 한 사람은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엘리야의 영향력은 갈멜산의 기도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15절, 첫째 15절, 다맥색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아람의 왕으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다시 강의를 하겠지만, 훗날 아람이 강대국이 되는 때가 옵니다. 그때 하사엘의 도움으로 남유다에 대한 공격을 초래하고 그들이 가서 남유다가 거기에서 국류를 입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둘째 16절에 님시의 아들 에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에후가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가 세워지게 되고, 이 엘리사를 통해 이 엘리사에게 훈련을 받은 생도들이 단체로 가서 이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이 에후는 아합 왕가를 전멸시키는, 아합의 모든 자손을 다 전멸시키는, 이 어둠을 다 전멸시키는, 그 좋은 일은 별로 한 게 없어요. 그거 하나 잘한 거예요. 아합을 전멸시키는, 아합의 그 이세벨의 영적 흐름들이 있잖아요. 이 이세벨의 영적인 모든 흐름들을 완벽하게 다 진멸시키는 이런 일을 하는 왕이 에후 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16절에서 18절,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세우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엘리야의 영적 전쟁은 이웃나라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까지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엘리사 선지자를 기점으로 키즈 선지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키즈 선지자. 손흥민이 축구하니까 키즈 축구 선수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여기 지금 이 엘리야를 기점으로 해서 이 엘리사에게 이제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뒤로부터 이제 선지자에 대한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가랴서를 쓴 선지자가 키즈 선지자. 그가 나이가 몇 살밖에 안 됐어요? 제가 두세 살 정도 됐다 했나요? 20몇 살밖에 안 된 선지자가 스가랴서를 다 쓴 거야. 어마어마한 내용이지. 그죠? 이런 선지자의 대품, 하나님의 사람의 대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하는 이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는데, 바로 그 출발점이 누구예요?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그 믿음의 사람을 결국은 뭐예요? 불마차를 태워가지고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장면을, 거기에 엘리야와 함께 수없이 많은 생도들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 선지자가 되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장면들을 그 시대의 전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고, 왕들은 타락하고 시대는 타락하고 있었어도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우죽순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안에 어마어마한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탄생하게 되는데, 그 뒤로 탄생하는 선지자들이 우리가 소선지에서 나오는 선지자들이에요. 다니엘, 호세아, 미가, 나움, 하박국, 스가랴, 학개, 말라기 등등등등 시작해가지고 에레미야 시대에는 예루살렘에 선지자가 몇 명이 있었어요? 2,000명에서 3,000명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존재하고 있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선지자들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그 첫 출발점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였던 거예요. 엘리야는 이렇게, 그의 영향력은 이렇게 위대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사를 살아가는 과정에 나 한 사람의 부흥은 한 사람의 부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오늘 또 믿음 안에서 내 영혼이 부흥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끝입니다.